많은 것 같습니다. 그 연륜만큼이나 하나님과의 추억도 풍성하리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 아직은 나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어떠신가요? 어디에 더 치중돼 있습니까? 욥기 강의를 준비하면서 내용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해서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나? 내가 그동안 알고 있던 하나님이 맞나? 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잠시 하나님이 침묵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욥이 느끼고 있는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 신실한 하나님, 피난처이신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원수, 나의 대적자이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내 편을 대어주시는 그 피난처 되어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대적자라고 말하고 있는 욥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두려울까요? 그동안은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 이 사람들에게 논쟁을 하던 거에서 오늘 본문 13장 20절부터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대상이 바뀌었습니다.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서 방향이 바뀐 욥의 기도는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언제까지 욥은 기도를 해야 할까요? 오늘은 끝끝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끝끝내 기도하는 우리 신안의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 욥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본문 20절, 21절의 말씀입니다. 20절, 21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오직 내게 이 두 가지 일을 행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오리니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이니이다. 아멘. 20절 말씀의 시작은 오직이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직이라는 말은 간절함을 담은 제발이라는 바램을 담고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께 제발 이 두 가지만은 하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부탁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주님의 손이 더 이상 그를 치지 않게 해달라고 합니다. 욥은 자신이 고통을 받고 있는 게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나님의 손 하면 하나님께서는 강한 손과 편팔로 약한 자들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구원의 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손은 고통을 주시는 심판의 손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까닭 없이 치셨는지 여전히 욥은 깨닫지 못하고 있으나 그 모든 육신의 질병이 주님의 손에 의해서 왔다는 것은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내리치심을 멈추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신을 두렵게 만드는 무서운 공포를 제거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위엄으로 자신을 두렵게 하지 말아달라고 합니다. 공포를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공포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가장 큰 바램은 샬롬입니다. 평안입니다. 욥은 주님의 손을 멈추어 주셔서 고통이 없게 제발 숨 좀 쉴 수 있게 해달라고 하고 두려움이 아닌 평안을 주시면
자신이 하나님께 대답하겠다고 조건부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답답한 상황에 제발 말씀 좀 해주십시오 라고 욥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두 가지 요구 조건이 충족이 되면 하나님 앞에 나오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23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아멘. 욥은 하나님 앞에 질문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세 가지의 질문을 가지고 나옵니다. 첫 번째는 자기가 지은 허물과 죄가 얼마나 큰지를 제발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설령 자신이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이 정도의 고통을 받을 만한 죄를 짓지 않았고 자기가 얼마나 힘든지 이 고통의 대가가 하나님 너무나 큽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에는 억울함이 묻어나 있습니다. 지금까지 누구보다 의롭게 살려고 노력한 욥이었습니다. 자기 죄가 얼마나 큰지에 대해 질문하는 모습을 통해서 사람은 들은 대로 마음이 움직이게 되어 있다는 걸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욥은 이전까지 자신은 의롭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친구들이 계속적으로 내 죄로 인하여서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것이다 라고 하니까 욥은 도대체 하나님 내가 얼마나 죄를 지었는지 제발 알려주십시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옆에서 누군가가 자꾸자꾸 정죄하고 그러면 그 말에 휩쓸리게 되어 있습니다.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욥은 자신이 죄가 없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자기 죄가 얼마나 큽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의 마음을 지속적으로 요동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잘못으로 이런 결과가 온 것 같아 죄책감이 들고 한없이 나락으로 떨어지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너 때문에라는 정죄로 하나님께 이런 일이 왜 발생했는지를 묻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그것은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전략일 수 있습니다. 사단의 전략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라는 물음표를 갖게 하고 내 잘못으로 이런 일이 일어난 거다 하며 자신을 끊임없이 정죄하게 하며 하나님의 잠시 침묵을 하나님의 영원한 부재의 상황으로 생각하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의 전략에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들어야 하는 거, 마음을 쫓아야 하는 것은 이사야서 1장 18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죄가 주홍빛 같다 할지라도 그 죄를 양털같이 희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과 죄로 인하여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라는 물음표가 있으시다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항상 좋은 것을 주십니다. 라는 마침표에 확신이 들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이 나의 삶에 심판의 손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아주 잠시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의 손은 구원의 손이고 도움의 손이고 약한 자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입니다. 이 하나님의 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매일매일 절망 가운데 낭만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구원의 손으로 다가오길 간절히 바랍니다. 본문 24절의 말씀입니다. 24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아멘. 두 번째는 어찌하여 하나님이 왜 욥을 원수 취급하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얼굴을 가리시는 것,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 것을 자신을 원수 취급하기 때문에 만나주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주위에 보기 싫은 사람이 있으십니까? 보기 싫은 사람이 있다면 적어도 그 사람을 바라볼 때 사랑스럽게 바라보지는 않을 것입니다. 꼴도 보기 싫을 것입니다. 아예 얼굴을 돌이키지도 않을 것입니다. 우리말에 외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마주치는 것을 꺼리어 피하거나 얼굴을 돌릴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얼굴을 보여주시지 않는 하나님을 욥은 자신의 꼴을 보기 싫어서 하나님께서 외면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자신을 만나주시지 않는지 도통 이해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답답함을 가지고 있었던 욥은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 질문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오늘 나에게는 어떤 답답함이 있습니까? 그 답답함이 하나님께 나아가게 합니까? 아니면 숨어 계신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지게 보좌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합니까? 믿음의 여정을 가다 보면 잠시 하나님이 숨어 계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려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 욥처럼 하나님 앞에 질문을 가지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잠시 숨어 있는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침묵은 하나님의 부재가 아닙니다. 침묵은 하나님의 또 다른 응답의 방법입니다. 침묵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하며 의심하고 있다면 그 개념이, 그 생각이 오늘 깨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왜라는 질문을 가지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의 자리에서 여호와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얼굴을 보여주십니다. 언약궤인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내가 기도하는데 내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끝끝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안 보여주실 리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가 보좌 앞으로 나와서 기도할 때에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가 나오기를 기다렸다 하시며 그분의 얼굴을 보여주시는 분입니다. 이 아론의 축복 기도문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얼굴을 향하여 드사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 뵙길 간절히 바랍니다. 본문 2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날리는 낙엽을 놀라게 하시며 마른 건물을 뒤쫓으시나이까. 아멘. 세 번째는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왜 자신처럼 보잘것없는 사람을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욥은 자기 자신을 날리는 낙엽과 마른 건물에 비교하고 있습니다. 날리는 낙엽과 같이 연상되는 단어가 추풍 낙엽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가을바람에 흩어져 떨어지는 낙엽의 모습은 쓸쓸함을 연상하게 하고 한순간에 세력이 날아가 버리는 인생 무상, 허무, 덧없음을 생각하게 합니다. 마른 건물은 바싹 마른 지푸라기를 말합니다. 날리는 낙엽과 마른 건물은 이 두 가지는 전혀 가치가 없는 쓸모없는 것을 말할 때 사용합니다.
욥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모든 것을 잃은, 자신은 별 볼 일 없는, 가치 없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자신은 전혀 가치가 없고 보잘것없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하나님 어찌하여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여러분, 우리 눈앞에 있는 현실이 나를 보잘것없는 존재로, 가치 없는 존재로 생각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가치가 언제 발생하는 줄 아십니까? 그것은 만든 사람에 의해서 가치가 발생합니다. 우리의 존재 가치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가치가 발생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과 능력을 지닌 특별한 존재로 가치 있다고 만드셨습니다. 가치 있게 만드셨습니다. 사람을 만드신 후에는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2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구누구야, 이 세상 누구보다 너는 가치가 있고 존귀한 존재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환경이 나를 짓누르고 있어서 어찌할 바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날리는 낙엽과 마른 건불이라는 생각이 들을 때 자신을 가치 없다, 쓸모없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너는 정말 가치가 있다, 너는 존귀한 존재다, 내가 너를 너무너무 사랑한다, 일어나 함께 가자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드시고 너무너무 좋아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에 의해서 자신을 가치 없게 쓰잘데기 없는 사람으로 살기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오늘부터라도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가치를 어떻게 매기는지 정확하게 아시고 나는 존귀한 존재고 쓸모있는 존재고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본문 26절, 2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주께서 나를 대적하사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며 내가 젊었을 때 지은 죄를 내가 받게 하시오며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며 나의 모든 길을 살피사 내 발자취를 점검하시나이다. 아멘.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대적으로 벌하시는 이유를 2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욥이 어렸을 때 이때까지 지은 죄를 하나님께서 모두 모아놨다가 한꺼번에 벌하시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욥이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죄를 지었을 때마다 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모두 모아서 한꺼번에 벌을 주시는 분이라면 어느 정도 납득이 되어진다라고 합니다. 아무리 욥이 경건하게 의롭게 살려고 했어도 사람인지라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무음이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욥의 수족의 족쇄를 채우시고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기 때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창조하신 이유가 욥이 작은 잘못만 해도 가차없이 벌을 주기 위해서 자신을 창조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을 대적자로 생각하는 잘못된 모아 벌을 주시는 하나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여 족쇄를 채우시는 하나님으로 욥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조금만 잘못하면 벌을 주시는 분이고 일거수일투족
나를 감시하는 분이라고 생각하는 분 있으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감시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언제나 사랑스러운 눈으로 지키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벌을 받았다면 이 자리에 앉아 계실 분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고 그래서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자비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잘못 오해하여 하나님은 심판자 하나님, 거친 손으로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스럽게 지키고 보호하시고 악인의 죽음까지도 원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참으시고 회개할 시간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들의 삶은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납니다. 삶은 변화무쌍합니다. 혹시 지금 자신이 고통당하고 있는 것이 그동안 자신이 저지른 허물과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시거나 하나님과 멀어진 관계로 인하여 하나님은 숨어버리셨고 하나님은 더 이상 나를 잊어버린 것 같다고 생각하시거나 감당할 수 없는 현실로 인하여 나는 정말 쓰잘데기 없는 가치가 없는 존재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오늘 그 생각들이 바뀌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스럽게 존귀하다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혹시 이런 질문을 갖고 계신 분 있으시다면 그 질문을 사람에게 풀어놓고 불안하게 원망하며 낭망하며 절망하며 살아가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그 기도를 가지고 그 질문을 가지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질문을 가지고 끝끝내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우리 하나님은 그 가려진 얼굴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들은 불안함이 아니라 평강으로 샬롬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욥이 13장에서 말하는 욥의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언제나 긍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신안의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싶으시다면 여호와의 보좌 앞으로 여호와의 발등상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끝끝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제목도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 있다 하며 하나님의 음성도 들려주시고 얼굴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